자, 우리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맨 앞에 앉은 우리 까만 옷 입은 친구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지금 여기 35만 명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35만 명의 목소리보다 이 친구가 더 목소리가 컸어요. 이름이 김채린이요. 김채린. 몇 학년이에요? 3학년. 3학년 김채린 어린이에게 제가 하나님께서 김채린 어린이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표시로 십자가 목걸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자, 와, 채린이 목소리 짱.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준비되셨죠? 자, 우리 목소리를 크게 해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그래, 이거지. 야, 와, 현장에 있는 35만 명의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성민교회를 담임하는 분홍목사 홍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야, 여러분, 와,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어린이 단일 기도회 11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와, 오늘 우리가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요, 제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목을 한번 같이 크게 외웁니다. 시작.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하며 승리하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숙제랑 축제랑 비슷한 말 같은데요, 왜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하며 살아야 될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네, 우리 손 들어준 남자친구 나와주세요. 네, 세 번째 줄 친구 손을 번쩍 들었어. 와,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과연 왜 숙제하듯 살면 안 되고 축제하며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이게 무슨 제목일까? 무슨 뜻일까? 예, 우리 친구, 와, 분명히 너무 잘할 것 같아. 몇 학년 누구? 1학년 김로하. 1학년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와, 1학년은 무조건 상품 드립니다. 1학년 김로하 어린이. 자, 무슨 뜻일까? 숙제만 하면 힘드니까 축제를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풀어야 된다. 박수 주세요. 와우. 자, 우리 김로하 어린이에게 목사님이 쓴 설교집, 미니 설교집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저는요, 사실 1학년이라서 숙제가 뭔지 아직 숙제도 별로 안 해봤을 것 같은데 너무 잘 알았어요. 숙제만 하면 힘드니까 스트레스도 풀어야 돼요, 축제도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와, 그래요. 로아가 너무너무 잘 알았어. 예, 나오세요. 우리 회색 옷 입은 친구들도 조금 형아 같아. 형아인데 숙제 좀 해본 친구 같아요. 그죠? 숙제 좀 해봤죠? 네. 몇 학년 누구? 3학년 이시영입니다. 3학년 이지하. 시호. 이시호래요. 3학년 이시호. 시호. 그래, 알았어요. 자, 시호. 숙제하며 살지 말고 축제하며 살아가라. 어떤 뜻일까요? 숙제는 공부를 하고 복습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놀라는 거잖아요. 그런 뜻일까요? 네. 숙제하지 말고 놀라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시호가 나온 거 여러분 용기 있는 행동이죠. 자, 용기 있는 행동을 해준 우리 시호에게 목사님이 쓴 설교집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여러분이 헷갈릴만 해요. 아니, 목사님, 저 학교 가면 맨날 숙제 선생님 내주시는데 그럼 숙제 안 해도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에요. 숙제 해야죠. 그런데 왜 숙제하듯 살지 말라고 했을까? 왜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을까? 자, 여러분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자, 오늘 한번 목사님과 함께 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물론 지금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왜 무슨 뜻일까? 오늘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한번 드릴까요? 네,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제가 누구예요? 저는 분홍 목사인데요. 분홍 목사는 뜻이 있어요. 바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누굴까? 예수님이죠. 그 분을 전하는 홍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저는 분홍색을 입고 만나요. 왜요? 여러분이 저를 친숙하게 여겨주고 저 목사님 우리 편이다 라고 알 수 있도록 저는 분홍색을 입고 만나요. 제가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양머리를 하고 우리 친구들 다 양을 만들어서 저렇게 양 모양으로 설교하기도 하고요. 올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자, 저를 찾아보시겠어요? 예, 제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캐릭터로 하고 있어요? 네, 생일 케이크 모양이거든요. 여기서 퀴즈. 왜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처럼 유명한 캐릭터를 안 하고 생일 케이크로 변장했을까? 자, 이거 아는 사람.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 아는 사람? 네. 자, 우리 세 번째 줄에 여자 어린이가 손을 제일 먼저 들었어요. 하늘색 옷 입은 어린이 나오세요. 왜 분홍 목사님은 어린이 주일날 생일 케이크 변장을 했을까? 네, 몇 학년 누구예요? 2학년 이규민이에요. 2학년 이규민. 네. 규민이 어린이 2학년. 자, 왜 분홍 목사님은 하필이면 그 많은 변장 중에 생일 케이크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생일이기 때문에. 전날은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민망하죠. 그러나 나왔기 때문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쓴 설교집 세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말 답을 알아야 돼. 이번에는 두 번째인데 또 모르면 안 돼. 우리 줄무늬 옷 입은 남자친구 나오세요. 검은색 흰색 줄무늬. 네, 검은색 흰색 줄무늬 입은 친구 너요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자, 답 알고 섰는 거 맞죠? 네, 너 일로 나오세요. 일로 가운데로. 이게 길이 막혀 있구나. 네, 알았어요. 네, 자, 꼭 답을 맞출 수 있기를 소망해 보면서 딴 친구 먼저 나왔어요. 네, 자, 몇 학년 누구? 2학년 김찬율이요. 찬율이 2학년. 자, 목사님이 생일 케이크로 변장한 이유는 어린이를 축하해 주려고. 어린이를 축하해 주려고. 절반을 맞았는데 조금 더 어린이들이 생일 케이크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케이크 앞에 있어. 생일 케이크 앞에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네가 어떻게 돼? 누가 돼? 그날의 어린이 그날의 주인공. 정답. 박수 주세요. 와우. 찬율이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인 십자가 목걸이 선물로 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자, 봐봐. 자기 일 아니라고 박수도 안 치잖아.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우! 감사합니다. 자, 제가요 이날 생일 케이크로 변장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생일 케이크 앞에 서면 모두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하나님의 주인공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주인공이야. 그래서 주인공들이 숙제하듯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숙제하듯 사는 게 뭐냐면 할 수 없이 이거 해야 되니까 학교 오늘도 가기 싫은데 학교 가야 돼. 어떻게 이렇게 가는 게 숙제하듯 사는 거야. 교회도 나 정말 가기 싫은데 가야 되나? 이렇게 오는 게 숙제하듯 교회에 오는 거야. 여러분, 밥 먹을 때 여러분 치킨 먹을 때, 피자 먹을 때 억지로 먹는 친구 있어요? 아이고, 퍽두다. 니들 아마 와 치킨이다 이렇게 먹잖아. 피자다 더 주세요 이렇게 먹지. 누가 또 치킨이야 지겨워 이런 친구 없잖아, 그지? 자, 여러분, 숙제하듯 살지 말고 우리는 축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우와, 오늘도 저에게 학교를 주셨네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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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늘도 저에게 교회를 갈 수 있는 주의를 주셨네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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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렇게 오는 거야. 이게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호흡할 때, 숨 쉴 때 해보세요. 시작. 와, 자, 숨 쉬어보자. 시작. 여러분, 숨을 쉴 때 호흡 하잖아요. 호흡 하는데 어떤 친구는 숙제하듯 사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것만 해. 내쉬기만 해. 다니엘 기도회 가자. 또 가야 되나? 학교 가자. 또 가야 되나?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이렇게 반응하는 친구가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가자. 진짜요? 진짜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늘 분홍 목사님 오신대. 진짜요? 진짜요? 너무 좋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축제하며 사는 거예요. 분홍 목사님은 오늘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어. 여러분들 보기 위해서. 그런데 숙제하듯 지겹게 왔을까요? 축제하듯 즐겁게 왔을까요? 그래요. 저는요, 다니엘 기도회, 이러지 않았어요. 다니엘 기도회, 너무 좋아. 이렇게 왔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하며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성경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바로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사람이에요. 자, 한 손에는 깃발 들고 한 손에 횃불 든 이 사람, 이 사사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네, 내리세요. 정답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급했어. 정답을 외쳐야 되는데 기드온을 외쳐버렸어. 네, 바로 이 사람은 기드온 맞습니다. 사사 기드온인데요. 자, 기드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억지로 힘들게 살지 말고 내가 주는 사명대로 너 이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살지 않을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 어린이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축제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요 축제하며 살기 원해요. 하나님, 저요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살기 원해요. 그 마음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드온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디안이란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 미디안이 너무너무 사납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미디안 놈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이거 저희 먹을 것도 없어요. 어떡해요? 다 뺏겼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했어요. 자, 그때 짜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은요 비겁했어요.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요 밀을 타작하는데 남들이 보면 다 또 미디안 놈들이 잡아가고 다 뺏어갈까봐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 비겁하고 겁 많은 기드온, 누가 봐도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그냥 억지로 숙제하듯 사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당시에 여러분 사사들, 혹시 여러분 사사들 기드온 말고 다른 사사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네, 있나요? 네, 우리 여기 줄무늬 흰 옷 검은 줄무늬 입은 남자친구 한번 나와주실래요? 네, 빨리 나오세요. 과연 사사를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궁금한데, 여러분 수준이 한번 궁금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러 보내신 사사, 어떤 사사를 알고 있는지. 자, 몇 학년 누구예요? 아까 전에 똑같아요. 네, 김로하. 네. 자, 사사 어떤 사사를 알고 있어요? 에훗. 삼손. 입다. 박수 주세요. 와우. 야, 로아에게 하나님 나라, 아까도 받았대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인 표시인 십자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이야,
와, 아니 수준이 오늘 굉장히 높아요. 아마 이 방송으로 보는 친구들도 아마 되게 아쉬울 것 같아. 와, 나도 맞출 수 있는데. 예, 그럴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수많은 사사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사들 중에는 왼손잡이 에훗도 있었고 온니엘도 있었고 삼손도 있었고 또 드보라와 바락도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아무리 살펴도 기드온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기드온처럼 약하고 기드온처럼 비겁한 사람은 없었어. 자, 그런데 이 제일 약한 기드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땡땡땡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땡땡땡아. 자, 기드온아 말고, 기드온 아니고 기드온의 별명을 붙여주시는데, 나오세요. 일단 나오세요. 그래요, 나오세요. 자, 땡땡땡아. 이렇게 땡땡땡아. 뭐라고 불렀죠? 큰 용사야. 큰 용사요. 박수 주세요. 와우, 야, 받았어요. 자, 십자가 선물로 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와우, 와우. 어떻게 알았어? 자, 하나님은 이 겁많고 비겁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해 주세요. 큰 용사여. 왜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키도 작고 우리는 몸집도 작고 우린 나이도 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큰 용사여라고 하니까 기드온은 그랬어요. 에이구, 하나님 별 말씀 다 하셔. 큰 숙제겠지요. 저 그냥 숙제 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러자 하나님, 아니, 이건 엄청난 축제야. 야, 무슨 전쟁 나가는데 이렇게 나팔 들고 횃불 들고 나가는 전쟁이 어딨냐? 이거 축제야. 나팔 들고 횃불 흔드는 축제라고. 야, 축제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남들은요 창 들고 칼 들고 전쟁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만큼은 너 그냥 축제해. 나팔과 횃불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는 오늘 숙제 대신 축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첫 번째 포인트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축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 다시 한번 시작. 축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 아멘. 여러분, 항상 우리의 숙제를 끝내는 건 우리 다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축제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 이렇게 36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쭙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 그런데 말이 돼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요? 기드온 겁장인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 뭐가 나왔어? 바로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의 실력을 믿지 않아요. 저의 감정도 믿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기드온 만났을 때 주셨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봅시다. 자, 사사기 6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동그라미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표시야. 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동그라미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밑줄을 그으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핵심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칠 것인데 어떻게? 한 사람을 치듯 할 것이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이 몇 명인데요? 한 서너 명 될까요? 한 10명 될까요? 몇 명 될까요? 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연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 말씀을 볼게요.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우와, 우와, 얼마나 많다고요? 메뚜기처럼 많아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요. 수백만이에요. 하나님, 저거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너는 한 사람을 칠 듯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한 사람 치듯 너는 분명히 이길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영국에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했던 거 아시죠? 손흥민. 자, 그 손흥민 선수가 23골, 4골, 5골, 6골 여러분 그렇게 넣어서 우승했는데 1등 했는데 몇 골부터 시작했을까요? 몇 골부터 시작했어? 한 골부터 시작했어. 그 한 골을 넣었을 때 과연 손흥민은 생각했을까? 내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될 거 생각했을까? 아닐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꿈을 점점 키워주셔서 득점왕까지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골, 하나의 예배, 한 번의 경배, 한 번의 찬양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의 대적을 한 사람을 치듯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볼게요. 기드온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요 32,000명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들은 지금 수백만인데 우리 32,000명으로 어떻게 이겨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너무 많어. 32,000명도 많어. 야, 니들 실력으로 이길래? 내가 도와줘서 이기는 거야. 야, 너희 너무 많아. 줄여!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줄였을까요? 두 번의 방법으로 기드온은 사람들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맨 뒤에 있는 여자친구 손 들었어요. 나오세요. 안경 쓴 여자친구, 머리띠한 친구 나오세요. 뭐야, 머리띠한 여자친구. 예, 하늘색, 흰색. 예, 빨리 나오세요. 자, 과연 하나님은 기드온의 32,000명의 사람들을 많다고 하시면서 줄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줄이라고 했는지 두 번에 걸쳐서 줄이라고 했는데 한 번만 맞아도 정답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몇 학년 누구십니까? 6학년 장세아예요. 6학년 장세아 어린이. 자, 6학년 나온 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여러분 누가 6학년 교만하다고 그랬어? 누가 6학년? 네, 자, 6학년 장세아 어린이 어떻게 줄이라고 하셨나요? 첫 번째는 무서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고, 두 번째는 물 먹을 때 무기를 들고 물 먹는 사람만 남으라 하셨어요. 자, 첫 번째는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물 먹는 걸 보고 판단하셨다? 정답입니다. 박수 주세요. 와우. 자, 우리 새 어린이에게 분호 목사님 설교집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표정을 보아하니까 너 이거 때문에 나왔구나. 그럼 말을 하지 그랬니? 그것 때문에 나왔니? 네, 박수 주세요, 세아에게. 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저 오늘 너무 놀라네요. 저는 이 퀴즈를 내면서 이거 오늘 중에 맞출 수 있을까? 설마 한 12번째 맞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맞춰줬어요. 우리 장세아 어린이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세요. 와우. 야, 진짜 우리 물론 35만 명이 모였으니까 그 안에 정답을 분명히 아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 의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줄이려고 하셨는가? 첫 번째,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시오 라고 했어요. 32,000명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머릿수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이 중에 몇 명이 돌아갔을까? 자, 그 중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칼을 버리고 창을 버리고 돌아가는데 무려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더 초라해졌어요.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더 떨어졌어요. 자, 10,000명. 그런데 자, 아직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강물을 먹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물가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물을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이 무려 9,700명.
그리고 이 중에서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이 300명. 자, 그럼 누구 데려가야 돼요? 몇 명 데려가야 돼요? 아니 얘들아. 아니, 한 명이라도 많이 가야 이길 거 아니야. 그럼 몇 명 가야 돼? 아니, 우리 숫자가 많아야 이길 거 아니야. 몇 명 가야 돼? 와, 안 넘어간다. 어우,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9,700명 데려가야지. 그래야 조금이라도 우리가 머릿수로 막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9,700명을 집으로 돌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단 300명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300명 되었어요. 자, 300명 데리고 나가는데 이 300명도 칼과 창으로 무장한 게 아니었어요. 이 300명도 나팔과 횃불이라고 하는 너무나 생소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싸우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번의 퀴즈입니다. 그러면 칼과 창이 아닌 나팔과 횃불로는 어떻게 싸워서 이겼을까요? 네, 목소리 크시고 나오세요. 너요. 네, 예. 압도했어. 35만 명을 압도했어 지금 순간적으로. 네. 저요 하는데 강호동인 줄 알았어요. 자, 몇 학년 누구? 3학년 남하준입니다. 3학년 남하준. 하준이 벌써 딱 이름에서 포스가 하준이. 자, 과연 나팔과 횃불로 적군을 어떻게 이겼나요? 횃불은 항아리 속에 넣어놨다가 깨뜨리면서 딱 빼라는 거고 그리고 나팔은 뿜뿜 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놀래도 돼요, 저? 놀래도 돼요. 횃불을 항아리 속에 넣었다가 던지며 깨면서 적을 혼란시키면서 나팔을 부는데 적들이 스스로 싸워서 진멸하게 하였다는 정답입니다. 박수 주세요. 와우. 야, 네가 골라라. 뭐 갖고 싶니? 네, 하준이에게 하나님 나라에 매달린 우리 십자가 메달 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야, 우리 어린이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어린이들은 정말 수준이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막 살이 떨려서 오늘 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겼다고요? 한밤중에 적들이 자고 있는데 기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팔 소리 막 불면서 횃불 흔들면서 항아리 깨면서 막 이러니까 좁은 골짜기에 자고 있던 이 적들이 뭐야 야 적들은 300만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야 300만 명쯤 되나봐. 너무 갑자기 놀라니까 거기다가 좁은 골짜기에 소리가 울리니까요. 야 적군이 1,000만 명은 되나봐. 우리 다 죽었어. 큰일 났어. 빨리 일어나 도망치자. 그리고는요 다 버리고 도망을 치는데 그냥 도망친 게 아니야. 서로 죽이고 죽고. 왜? 안 보이니까. 도망은 쳐야겠는데 누가 걸리니까 적인가 봐. 죽고 죽이면서 거의 진멸하고 나머지는 도망쳐 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승리가, 놀라운 승리가 일어났어요. 그렇잖아요. 칼로 못 이기는데, 창으로 못 이기는데 하나님은 아니 그거 말고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싸워 나팔과 횃불로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공부로 이기려고 해요. 우리는 학벌로 이기려고 해요. 우리는 돈으로 이기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사랑으로 이기는 거야. 용서로 이기는 거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에 온 친구들은요 다른 무기를 갖기 원해요. 우리의 흔들어야 될 나팔과 우리의 흔들어야 될 횃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분명하게 이 전쟁은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인간의 숫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절대로 인원수에 밀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적다고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에 만약 한 명이 교회 다니면 그게 나였으면 좋겠고요. 2명이 교회 다니면 우리가 함께 모이면 좋겠고요. 3명이 교회 다니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반을 변화시키는, 숫자는 적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축제는 주님의 은혜로 부어진다. 다시 한번 시작. 축제는 주님의 은혜로 부어진다.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자, 축제는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그 축제가 아름답게 펼쳐져요. 자, 무슨 뜻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자 여러분 희한한 걸 부탁을 해요. 지금 양털을 갑자기 가져오더니 기드온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떤 부탁을 하냐면, 만일 이슬이 밤에 내리는데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 땅이 마르면요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기드온은 너무 겁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를 확인해야 돼. 그런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어떤 걸 부탁할까요? 아마 이런 거 아닐까?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이쯤 돼야지. 아니면 뭐 그냥 여리고성 무너뜨리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이러든지, 아니면 하나님 골리앗을 꽝 한 방에 무너뜨리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기드온은 그게 아니라 고작 증거를 구하는데 양털을 가져와서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왜 기드온은 이런 하나님께 기적을 부탁했을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보세요. 양털은 뭘 상징할까요? 양털은요 바로 어린 양, 힘없는 어린 양, 자기 자리친을 말하는 거야. 마치 어린 양처럼 무기도 없어요, 뿔도 없어요, 발톱도 없어요, 이빨도 없어요. 그런 연약한 기드온 자기를 이 양털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내리는 이슬은 뭘까요? 여러분 이슬이 뭔 줄 아세요? 이슬은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야. 이 은혜가 나에게 쏟아지면,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면 제가 강력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바다에 제가 잠기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강력하여져서 적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이슬을 마음껏 부어주세요. 제가 그 이슬로 은혜로 적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 기드온이 하나님 이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정말 그랬어. 정말 주변은 깡 말았는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야. 이걸 짜면서 하나님 양털처럼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은혜를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의 은혜, 학업의 은혜, 건강의 은혜, 우리 삶의 진로가 열리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로 강하게 하고 너를 사용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야, 이뻐야 돼. 야, 공부 잘해야 돼. 야, 돈 많아야 돼.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라요. 진짜 여러분이 들어야 될 목소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분명히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전액 지불이 완료됐다. 뭐가 완료됐을까요? 너희에 대한 모든 죄가 완전히 씻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고 질투하고 얼마나 그 죄가 우리를 붙잡아요. 그러나 이 죄는 모두 씻겨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완전한 죄의 해결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뭘까요? 죄 씻음 받은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을까요? 바로 주님이 친히 입혀주시는 은혜의 예복이 있어요. 자, 어린이 다니엘 기도에 나온 친구들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아, 너희에게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여서 여러분이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걸 보여주는 증거가 있었어요. 기드온이 잠을 못 자. 너무 두려워. 약속은 받았는데 너무 두려워. 잠을 못 자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미디안 진영에 숨어 들어가 봐.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 그리고 한번 힘을 내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갔어요. 미디안 군병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그래. 뭐라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이보게,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보리떡 한 덩이가 우리 장막을 무너뜨리지 뭐야. 자, 이때 이 말을 들은 적군의 동료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자,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 연두색 옷 입은 친구, 나오세요. 자,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야. 이거 기드온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자, 보리떡이 꿈에 나타나서 와강 우리 진영을 무너뜨렸어. 자, 그때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몇 학년 누구세요? 3학년 김지호요. 3학년 김지호 어린이. 자, 지호 기대합니다. 자, 어떻게 해석을 했나요? 그 다음에 그게 이스라엘이 자기를 무너뜨릴 거라는 꿈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특히 누구? 기드온. 박수 주세요. 와우, 야, 지호에게 목사님의 설교집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와, 여러분 진짜 수준이 엄청나다. 오늘 밤에 목사님 여러 번 놀란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 보리떡이 굴러서 진영을 무너뜨리면 무슨 꿈이야? 개꿈이죠. 개꿈이잖아. 그런데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건 기드온의 칼일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 진영을 모두 넘겨주신 거라고. 우린 다 망했어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우와. 그런데 그것을 2명만 들은 게 아니야. 누가 들었어? 그걸 밖에서 기드온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확신이야 라고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기드온은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온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싸웁시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반드시 이 전쟁에 이길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한 사람의 말이에요. 한 사람의 말,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보여드리길 원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말을 믿음으로 듣고 있나요? 자, 소개합니다. 1970년, 저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와. 자, 1970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 뒷골목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흑인이고 가난합니다. 부모님도 너무 가난하고 5명의 형제들도 다 공부 못해요. 소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어느 날 아버지가 옷을 한 벌 가져왔어요. 옷을 가져와서 이 옷을 팔아보라는 거예요. 에이, 아빠 이거 그지 같은 옷을 어떻게 팔아요? 아니, 하면 팔아봐. 이거 얼마나 되겠니? 그랬더니 1달러도 안 할걸요? 이때 1달러는 한 600원, 700원? 1달러도 안 해요, 아버지. 그랬더니 아빠가 이거 2달러에 팔아봐. 에이, 이거 누가 2달러에 사가요? 아니, 해봐. 그랬더니 이거를 아이가 열심히 빨았어요. 빨아서 다리미도 없어. 손으로 폈어. 다 펴서 가지고 시장에 들고 나가 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좋은 옷이에요. 2달러밖에 안 해요. 자, 무려 6시간 동안 목소리를 높였어요. 팔았을까 못 팔았을까? 팔았어요. 자, 그리고 2달러 들고 달려옵니다. 아빠, 제가 이 옷 2달러 팔았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그랬을까? 아빠가 옷을 한 벌 더 줬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20달러에 팔아봐. 에이, 아빠 1달러도 안 하는 거 20달러에 어떻게 팔아? 아니, 팔아봐. 고민하기 시작했어. 그리고는 그림을 그리는 사촌형한테 가져갔어요. 사촌형한테 가져가서 형, 여기다가요, 이쪽에는 미키마우스, 이쪽엔 도널드 덕 그려주세요. 잘 그렸어. 잘 말려서 들고 갔어요. 부자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 들고 가서 팔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디즈니 명품 옷을 가져왔습니다. 고작 20달러 그랬더니요, 부잣집 아들 도련님이 하나 보더니 저거 좋은데? 그리고는 20달러에 팁 5달러. 그래서 25달러나 주고 그거를 사갔어요. 와, 이 친구 너무 좋아서 아빠 25달러에 팔았어요. 막 들고 왔어. 아빠 어떻게 했을까? 옷을 한 벌 더 줬어요. 예. 그러면서 이 옷은 200달러에 팔아봐. 아빠,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エ이 아빠. 그랬더니 해봐. 어떻게 했을까? 이때 제일 인기 있던 영화가 미녀 삼총사라는 작품이었는데, 그 중에 주인공인 파라 포셋이라는 배우가 그 뉴욕에 사인을 하러 온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종이를 들고 들어갔는데 이 아이는 뭘 들고 들어갔을까? 옷을 들고 들어갔어. 그래가지고는 파라 포셋 여사님, 여기다 사인 크게 해주세요. 사인했어. 혹시 여사님, 제가 이거 팔아도 될까요? 그럼 네 거니까 알아서 해. 감사합니다.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그 사인회장 앞에 걸었어요. 걸고, 여러분, 파라 포셋 여사가 지금 막 사인하신 잉크도 마르지 않은 옷입니다. 고작 200불.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너도나도 몰려들어서 내가 살게. 결국 1200불에 팔았어요. 와, 이날 이 아이가 너무 신나서 아빠 달려왔어요. 자, 아빠 뭐라고 그랬을까? 예, 더 이상 옷을 주진 않았어요. 이 아이를 꼭 끌어안아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번 일을 하면서 뭘 느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 저는요 장사가 재질인가 봐요. 저는요 뭐든지 팔 수 있어요. 와! 그랬더니 아빠가, 그거 말고 얘야, 초라한 옷, 아무도 안 쳐다보던 1달러짜리 그 옷이 2달러도 되고 25달러가 되고 1200달러가 될 수 있어. 그렇다면 너는 어떻겠니?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어린이잖아. 하나님 널 도와주시면 지금은 네가 1달러도 안 돼 보이지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니? 라고 아빠는 말했어요. 그날 그 말은 이 아이에게는 너무도 큰 도전이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이 1달러짜리 옷이 2달러가 되고 25달러가 되고 1200달러가 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더 가치 있게 변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이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됐어요. 혹시 알까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나이키의 모델인 에어 조단입니다. 마이클 조단, 미국 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슈팅 가드면서 최고의 득점을 기록한 선수, 이 선수가 바로 이 아이였어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만약에 저는요 아직 어려요, 저는 공부도 못해요, 저는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런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2달러,
25달러, 1200달러 아니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여기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에 있을까? 우리는 왜 이 집의 자녀일까? 왜 이 학교를 다니는 걸까? 답은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이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도 그냥 내가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 나는 왜 공부하는 걸까? 왜 예배하는 걸까? 답은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여러분은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던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축제는 시작. 축제는 주님의 긍휼로 완성된다. 다시 한번 시작. 축제는 주님의 긍휼로 완성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 바로 인자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축제를 완성하게 만들어줘요. 자, 오늘 말씀의 39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쭙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뭘 요청했나? 저 노하지 마시고요. 저 이번만 하나님을 좀 시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원하건대 이번에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날씨 탓인가? 날씨 때문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었나? 그랬을까요? 아니죠. 자, 확실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는데 어떻게 구했냐? 여러분 보세요. 양털만 마르고, 양털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은혜를 하나도 못 받는데 주변에는 이슬이 가득 있게, 즉 내가 약해서 이 전쟁에 죽거나 지거나 도망치거나 약해지더라도 하나님 저희 가족과 저희 민족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 40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 내가 은혜를 좀 못 받을 수도 있어. 나 오늘 몸이 안 좋아. 기침나. 피곤해. 나 은혜를 좀 덜 받았어. 괜찮아요. 주변 사람들이 은혜 받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오늘 좀 은혜 덜 받았어. 오늘 우리 불도 잘 안 들어오고 방송도 잘 안 되고, 아니 다른 교회 은혜 받았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 약해져도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것을 확인하고 믿는 마음으로 전쟁터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는 비록 약해도,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내 주변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길을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의 기드온으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믿음의 어린이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하실 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하며 살아가는 기드온들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어린이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위에 있는 우리의 말을 하면 여러분이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쳐주세요. 자, 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지만, 넌 못하겠다고 하지만, 넌 안 될 것 같다고 하지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뻑하면 못해요 하나님, 저 안 돼요 라고 말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못한다고 할 때, 아니 이건 내가 하는 일이야, 걱정하지 마, 너의 앞날은 내가 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아니 나는 세상을 만들었단다, 천지 모든 걸 내가 창조했어, 내가 너의 학업도, 너의 가정도, 너의 친구도, 너의 건강도 만들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삶을 새롭게 할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장 중요한 한 자리,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할 때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기드온처럼 비겁하고 비드온처럼 연약하고 기드온처럼 나밖에 모르는 연약한 나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하라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이 나라에 앞날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일으키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맘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긍휼로 승리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